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4개월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반갑고 참 좋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눈가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갑고 환한 미소로 옆사람과 함께 눈웃음을 주면서 부활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코로나 감염증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 모든 분들 위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또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들, 인종차별로 희생당한 사람들, 산업 현장에서 사고와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미얀마에서 군인과 경찰들에 의해서 무차별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빈 무덤과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반문을 했습니다. 빈 무덤과 죽은 자의 부활은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곤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는 아주 일관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게 전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마다 다르고 서신이 다릅니다. 첫 부활의 기쁜 소식은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믿음이 굳어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얼마 후에는 참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졌고 혹독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가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출발은 죽었던 예수가 사셨다 하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은 제들의 모습과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누가 더 높으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스승이신 주님께서 체포되어 가실 때 스승을 버렸고 그 중에 한 명은 너무나 급해서 알몸으로 벌거벗은 채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을 변호하기는커녕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을 도와준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실 때도 주님 편이 되시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나약하고 비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고 죽음의 세력 앞에서 무력했으며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들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 이전에 주님과 맺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치유와 용서와 함께 나눴던 식사 시간들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먹고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지 않냐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체험은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영의 눈이 열리는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처럼 말했고 주님처럼 행동했으며 주님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홀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미리 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했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독서 고린도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교의 열렬한 신봉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신앙과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악한 무리들은 뿌리채 뽑아서 제거하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3번이나 긴 전도 여행을 떠났고 복음 전도로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린도서 둘째 편지 11장에 보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육 위험 등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노로 새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동안 구축했던 세계관과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유대계 율법이라는 낡은 틀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편협한 유대교 율법학자에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차별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로 두 사람만 이런 변화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2000년 역사 동안 참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적인 사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리고 약자들, 그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돌 때마다 부유한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다 피신해서 도망갔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병자들을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이런 삶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온 영적인 힘, 이 교회를 이끌어온 에너지였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부활한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친교를 나누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일치의 모델과 가능성, 그리고 그 일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 성례를 통해서 거룩한 친교와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거룩한 일치를 이루고 상통하는 모습이야말로 선교의 출발이고 선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나눈 거룩한 친교와 일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분열과 갈등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어서 선교하는 부활의 증인들,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더 힘차게 봉사하고 선교하는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더욱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 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밝은 구원의 빛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부활의 삶을 살겠노라는 다짐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알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알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한번 더 해볼까요? 알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